이렇게 은혜를 많이 받으면 일주일을 가뿐하게 잘 지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봅시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 예,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서로 다른 생각과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우리가 만나게 되면 친해지기보다는 대립각을 이룰 경우가 많습니다. 맞죠? 나와 생각이 다르고 또 정신이 다르고 추구하는 바가 다른 사람을 만나면 마음이 잘 맞는 것보다는 대립각을 형성하기 마련입니다. 근데 성경은 피할 수 없는 그런 대립각은 선과 또 악의 영역에 놓일 때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명확하게 선을 긋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예수님을 믿고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제자라고 한다라고 하면, 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있다라고 하면 사랑을 정명하라, 그리고 또 선으로 정명을 하라, 그리고 성실함으로 정명을 하라. 우리가 오늘 로마서 12장 말씀 가운데 대립각을 가질 수 있는 영역은 하나님에게 속했다라고 하면 선이 나타나야 되고, 또 사랑이 있어야 되고, 또 성실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으면 그 사람이 내 안에 그리스도 있음을 정명을 하게 되는데, 그 정명이 드러나는 상황이 고난이 있는 거거든요. 고난, 또 애매한 상황들. 그 찬송가 말씀 가운데 동남풍아 불어라, 가시밭의 백합화가 흔들릴 때 향기가 드러나면서 내 안에, 그 사람 안에 누가 있는지, 어떠한 향기가 나는지, 죄, 사망의 냄새가 나는지 아니면 생명의 냄새가 나는지 가시를 빗대어 보면 알 수 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으면 오늘 로마서 12장 말씀 가운데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선에 관한 영역들,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라, 사랑에 관한 영역들, 그리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으라, 성실히 열심을 품으라고 하는 영역들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는 영역들은 선과 그리고 사랑과 또 성실함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11절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것이 오늘 저녁 가운데 주시는 말씀의 제목인데, 선으로 악을 어떻게 이길 수가 있는가? 실제 성도의 삶 가운데 선으로 악을 이기는 실질적인 방법과 절차와 방편이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 부지런함과 또 게으르지 아니함과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그런 태도와 방편으로 삶으로 정명이 되어야 함을, 이것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그러한 모습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게으르지 말라라고 했는데, 게으르지 말라라는 그런 말은 문자적으로 열심에 무기력해지지 말라. 우리가 처음에는 누구든지 열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맞죠? 처음에는 누구든지 웃고 방긋방긋하고 열심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저런 사정이 생기게 되고 상황이 발생됨으로 말미암아 이런 상황들을 총체적으로 성경은 게을러지는데 그러지 말고 끝까지 열심을 품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열심을 품는다, 뭔가를 품는 것이죠. 맞죠? 열심을 품는다. 열심을 품는다라는 이 말의 그 원어는 이 성령의 불로서 타올라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불을 품지 아니하면 시간이 지나갈수록 모든 것이 이렇게 처지고 방전이 되는 인생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법칙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학교 다니실 때 연력학 혹시 제1법칙 뭔지 아십니까? 연력학 제1법칙. 에너지가 다 보존된다는 것이죠. 높은 곳에 있던
있는 것이든지 또 중간에 있는 것이든지 떨어지게 되면 에너지의 양은 모든 것이 다 보존이 된다는 것이 에너지 보존 법칙인데, 근데 그것보다 우리의 영적인 삶 가운데 굉장히 적용할 수 있는 중요한 법칙이 있는데, 그것은 재밌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연력학 제2법칙인데요. 연력학 제2법칙이 단순한 공학적인 법칙이기도 하지만은도 우리의 성도, 영적인 생활 가운데 굉장히 긴밀함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두고 흔히들 전공 용어로 써서 엔트로피 법칙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안 어려워요. 모든 자연세계, 물체, 사람, 공기 모든 것들이 가만히 있다가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가만히 내버려 두면 점점점 질서 있는 상태에서 무질서해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얼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이렇게 여름이다 보니까 냉커피를 많이 먹지 않습니까? 냉커피에 얼음을 딱 넣어야 되는데 얼음이 처음에는 고체 상태가 있죠, 맞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얼음이 어떻게 됩니까? 점점 녹아서 허물어지기 시작합니다. 무질서해져요. 이것을 두고 엔트로피가 증가한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처음에는 건강한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빨도 빠지고 병도 생기면서 나중에는 죽게 되죠. 엔트로피가 다 증가하게 됩니다. 자연 세계이든지 물리적인 세계이든지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중요하고도 의미 있는 뜻을 품고 처음에는 열심을 가지고 나아가는데, 열심을 가지고 나아가지만도 상황에 부딪히게 되니까 상황과 환경으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들은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질서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잘하다가 나중에는 자포자기하고 힘이 떨어지고 낙심하는 경우들이 모든 자연인들에게는 동일하게 나타나게 되는데, 오늘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이런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궁극적인 표대는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하는데, 선으로 악을 이긴다는 것이 좋지만도 이것이 구체적으로 우리의 실질적인 삶 가운데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하고 자녀를 키우고 직장생활하고 상사와 관계가 부딪히고 사업의 문제이고 다양한 상황을 만나게 될 때 우리가 의기소침하거나 낙심해지는, 실질적으로 엔트로피가 증가해서 무질서해지는 일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이런 연력학 제2법칙을 설명하지는 않았지만도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라고 말했는데, 이런 상황, 열심을 품는다라고 하는 것은 자연 세계에는 모든 것이 엔트로피가 증가하지만 무질서해지만 성령의 불을 받고 은혜를 품게 되면 자연 세계에 힘이 떨어지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공급되어서 악을 이길 수 있는 선이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부여받고 논에 물을 대듯이 계속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 사람이 엔트로피가 증가하지 아니하고 엔트로피가 감소하고 여전히 처음 열심을 그대로 유지해낼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된다. 네 안에 예수가 있다라고 하면, 무한하신 예수, 완전하신 예수, 능력이 많은 예수가 있다라고 하면 선으로 악을 이겨보아라. 가능하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능치 못한 것이 없다. 모든 인생의 비밀을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게 됐던 바울은 골로새서 말씀이든지 로마서 말씀이든지 모든 곳 가운데 하나님의 영적인 비밀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영적인 엔트로피가 증가해서 무질서하지 않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성령의 불로서 우리가 끊임없이 타오르는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계속 처지는 거예요. 밥을 먹지 못하면 처지고 영적인 은혜를 공급받지 못하면 처지게 되는데, 하나님의 성령을 불을 품음으로 우리는 우리 주변에 다가오게 되는 악한 상황들과 똑한 상황들을 품고 있는 주변의 사람들의 상황들에 관해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길 수 있는 은혜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12장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가 사랑해야 할 대상에 대해서 우리에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어디서 나오는가 같이 봅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벗어나게 되면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휴대폰을 충전할 때
반드시 그 케이블을 꽂아야지만이 그 전원을 공급받을 수가 있는 것처럼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로 접속해야 하고 말씀으로 접속하려고 하는 시도를 믿음으로 가져야지만이 그리스도 안에서 공급받게 되는 하나님의 능력과 선의 풍성함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가 사랑해야 할 대상을 원수까지 포함시킵니다. 우리는 나와 흔히들 이 결이 맞는 사람, 그리고 대화가 통하는 사람, 나와 자란 환경이 비슷하고 또 친분이 있는 사람에게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랑을 이렇게 나눠줄 수 있습니다. 아깝지가 않습니다. 맞죠? 근데 오늘 로마서 말씀은 우리가 악이라고 하는 대상에 대해서도 우리가 반드시 만나게 되는데, 이 악이란 대상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 성경은 어떻게 제시를 하느냐 하면 원수까지 사랑하고 또 도와주고 이해하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바울은 이런 사랑의 한계를 원수까지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은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에게는 천국을 소유하는 복을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에 너희에게는 이미 천국이 있다, 천국을 약속을 했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 끊임없이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도전하지 못했던 안타까움과 불편함에 대해서 우리가 도전할 수 있는 정신이 생기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치밀어 올랐기 때문이거든요. 성령은 항상 우리로 하여금 프론티어 정신을 가지게 합니다. 저기는 안 된다라고 하는 영역들에 관해서 도전 가능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죠. 오늘 오전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그런 상실, 편리함을 위해서 나에게 있는 돈이 되지 아니하는 것처럼 보이는 영적인 유산을 트레이드 맞바꿈을 통해서 나는 소유는 얻었지만도 편리함을 얻었지만도 편리함과 소유로 인해서 잃어버리게 되는 영적인 에너지 보존 법칙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 그래서 상실감을 느끼게 돼요. 우리가 상실감을 느끼지 않기 위해서 여전히 말씀으로 충만한 상태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의를 지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은 새롭게 오늘 저녁 가운데 우리에게 들리기도 합니다.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사람, 박해는 편리하지 않은 거잖아요. 근데 우리의 최고의 가치를 편리함과 편안함보다는 이 의, 그리스도의 말씀의 의를 더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을 존중하는 그런 마음을 표현할 때 이것은 상대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박해가 들어오게 되겠죠. 그래서 의를 선택을 하고 편리함 때문에 의를 던지지 아니하고 신앙을 내던지지 아니하고 그 끝까지 의를 지키는 그 사람에게는 박해가 있지만도 천국을 소유하는 복이 주어진다. 천국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죠. 그 로마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에 있지 아니하고 같이 봅시다. 의와 희락과 화평이니라. 그 사람 안에 의가 있으면 이 사람은 잘 안 무너져요. 여러분, 사람이 왜 무너지는가? 의를 팔아버렸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했는데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의를 팔아버린 사람은 주저합니다. 의와 희락, 기쁨이 없어요. 찬송을 부르면 기쁨이 있는데 왜 기쁨이, 여러분 저 설교를 들으면 따뜻한 것도 있는데 가만히 굉장히 냉정한 것도 많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양날이 서 있는 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빗대어 보아서 틀린 것이 있으면 궁극적인 마음은 따뜻함이지만 우리가 목사님 하는 게 우리를 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의도가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빨리 우리가 팔아버렸던 것, 상실됐던 것들을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는 계속해서 나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왜 기뻐하지 못합니까? 왜 희락이 없습니까? 의를 팔아버렸기 때문에 그래. 우리는 몰라요. 하지만 내가 의를 팔아먹게 되면 나는 상실감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기쁨이 없어요. 기쁨의 상실입니다. 희락의 상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의와 희락과 화평이라고 했는데 평화가 깨져 버렸어요. 왜 화평이 깨어졌습니까? 의를 팔아먹었기 때문에 그래요. 의가 무엇인지 성령은 의라는 소리를 듣게 될 때 여러분 각자에게 말합니다. 예배다, 신앙이다,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믿음의 정죄를 지키는 것이다, 가정을 지키는 것이다, 거룩을 지키는 것이다. 성령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면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것들에 대해서 다시는 잃어버리지 말라. 잃어버리게 될 때, 편리함을 추구하게 될 때, 쾌락을 추구하게 될 때 의의 상실로 인해서 우리는 무진장 깨어지고 아픈 것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의를 넘기지 말아야 합니다. 편리함 그리고 욕망, 핍박을 받는 자에게는 상실감을 느끼지 않게 되겠죠. 차라리 핍박을 받는데 스데반 집사가 끝까지 의를 지켰지 않습니까? 의를 지켰는데 돌을 던지고 자기는 죽어가는데 영적인 세계가 이미 하늘과 맞닿아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해가 치나요. 그의 영혼은 두려움 가운데 쌓이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돌을 던지고 죽어가는데 그 스데반의 영성과 영혼은 이미 하나님 보좌와 찬란한 하나님과 눈이 마주치고 있었기 때문에 세상에 박해가 있었지만 그것이 고통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육신은 죽어가지만도 찬란한 햇빛과 같은 하나님의 의의 영광이 그의 얼굴 가운데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 핍박이 있지만 또 천국이 실질적으로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가능한가? 계속 말씀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일들 가운데 계속 우리의 몸과 마음을 놓는 일들. 오늘날처럼 예배가 많지요? 근데 여러분 예배 안 드리면 여러분 뭐 하겠습니까? 세상에 있겠죠. 집에 있고 TV 보고 사람 만나는 그게 세상에 있는 거라고 합니다. 근데 이 주의 날을 거룩하게 지키라. 단순히 율법의 차원을 뛰어넘죠. 뛰어넘어서 우리가 이것을 적극 활용하는 거예요. 적극 활용해서 목사님이 오라고 하니까 내가 가곡교회 성도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우리가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찬양을 연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찬양을 지금 내가 올려드립니다. 내 찬양을 내 안에 아픔이 있습니다. 내 안에 고독함이 있습니다. 영적인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 찬양은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면서 내 영혼을 치유해 주시고 상실되었던 내 복음의 옷을 다시 입기 위해서 의의 예복을 하나님 깨끗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서 그대는 깨끗게 되었는가? 이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자녀의 권세로 내 안에 믿음이 연약해서 그랬지만 다시 믿음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런 연약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지 않습니까? 이 찬양을 내가 당당하게 부르겠습니다. 때로는 찔림으로 부르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부르겠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의의 예복을 입혀 주셔서 하나님 나라 의와 희락과 평강이 깨어지지 아니하도록 내 영혼을 보호하시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나를 정결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주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 주님의 하나님의 평안은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수까지 그리스도께서 제안하신 사랑을 베푸는 것은 이렇게까지 할 때 상실감이 우리에게는 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중요한 주일의 키워드는 상실감이거든요. 쭉 쳐지고 예배드려도 기쁨이 없는 것은 뭔가 포로가 됐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 빨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양날이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잘라내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공의로 잘라내고 다시 새살이 돋아날 수 있도록 내어드려야 됩니다. 회개하고 내어드리는 인생을 예배 가운데 드리는 겁니다. 시와 찬미의 제사로 드리는 겁니다.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처절하게 피를 흘려야 되는데 시와 찬미 가운데 예배 가운데 들어서 믿음으로 드리면 하나님께서 아무도 모르게 주님께만 고백하는 그 예배의 행위를 통해서 영혼을 치유한다. 여러분, 이것만큼 기가 막힌 영적인 정화소가 어디 있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예배가 그렇게 중요해요. 이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을까요? 이 예배 날을 주님께서는 거룩하게 하시고 참된 안식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또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는데 정말 그 사람이 미워서 어쩔 수 없이 내 감정에 이길 수 없어서 그 미운 그 사람에게 언어로 또 말로서 돌을 던져버렸습니다. 그 순간은 돌을 던지는 순간 나는 시원하지요. 편리함 때문에 내 감정이 너무나도 속이 상해서 내가 언어로 돌을 던져버렸다니까요, 원수에 대해서. 그런데 편리함 때문에 그리스도의 의,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의를 어떻게 해봅니까? 트레이드 해버렸어요. 순간적으로는 시원했는데 돌이 날아가는 그 순간 상실감이 빠지게 돼요. 그리스도인은 이런 일 여러분 많이 경험해 보시죠, 맞죠? 참 신기하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영적인 법칙을 아는 사람이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놓칠 수가 없게 됩니다. 상실감에 밀려와서 계속 후회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17절 가운데 아무에게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합니다. 우리 17절 말씀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무에게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모든 쉽지 않죠. 쉽지 않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쉽지 않다라고 여기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로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잘 믿는 것은 내가 힘있게 여기는 내가 가진 것들을 무너뜨릴 때 주님을 의지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걸 제거하세요. 환경 가운데 핍절함이 만들어지게.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손실처럼 여겨지는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를 만들어가는 과정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영혼의 엔트로피가 증가하지 않게 해서, 물리학적 용어이기도 연력학적 용어의 엔트로피가 증가한다. 엔트로피란 말을 설명 못합니다. 그냥 이렇게 역학적인 어떤 용어예요. 무질서해지는 어떤 질량 체계예요. 이런 상황들이 내면의 질서가 그냥 그대로 내버려두면 다 깨어져요. 성도들 가만히 내버려두면 안 도닥거리고 말씀 선포 안 하고 문자 보내지 아니하고 또 선포하지 아니하면 자연상태에 가면 다 가정도 교회도 다 무너져요. 누군가가 계속 움직여야 돼요. 내면에 그 움직이는 말 가운데는 뭐가 있느냐면 하나님의 성령의 열심이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열심이 이런 식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포함되어서 성도들이 다시 무질서해지지 아니하고 질서 가운데 편성되는 겁니다. 내 안의 의를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내 안에 계신 그분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니까, 그리고 더 이상 반복적인 악순환을 내버려 두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끊어야 되는데요, 물리적인 힘으로 내 힘이 더 세다는 것을 누군가에게 외력으로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죄가 없어질 것 같습니까? 계속 일어나요. 계속 또 일어나요. 우리 자녀에게도 일어날 수 있고요. 내가 아무도 의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아베 총리가 저격을 당하듯이 누군가에게서 저격을 당해버릴 수 있어요. 우리가 이런 일들을 경험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되는가 하면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악을 내가 힘이 있을 때, 신앙의 힘이 있을 때 악을 선으로 갚는 일들을 하게 될 때 어떤 사방에서도 우리의 몸을 관통하게 되는 그런 공격들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공의에 맡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표면적으로 보면 로마서 오늘 12장의 말씀이 너무 어려운 말씀처럼 여겨지지만 또 설교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게 어려운 것이 아니구나, 이 일들까지 우리가 참여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8절을 읽습니다.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할 수 있고, 오늘 말씀을 받아봐서 의 때문에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또 화목하라. 또 19절에는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원수 갚으시는데 전문가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 괜히 여러분이 손대면 안 돼요.
괜히 손대면 아픈 데 있으면 의사가 수술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둬야 되지, 내가 괜히 어줍잖게 손대면 더 탈이 나는 것처럼 손대지 마시고 전문가에게 맡겨요. 최고의 전문가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소극적인 것뿐만 아니라 매우 적극적으로 말씀합니다. 20절에 보면 너의 원수가 목이 마르거나 또 배가 고프면 오히려 갖다 주오랍니다. 먹을 걸 주고 또 목 마른 물을 가져다 주는 것이 원수의 머리 가운데 숯불을 피워서 다시는 그 원수가 우리의 옆구리를 찌르지 아니하도록 만들어내는 최고의 비법이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 최고의 방법을 그리스도인에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 말씀을 하는데 우리 21절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같이 해봅시다. 선, 사랑, 성실. 오늘 우리가 12장 9절부터 21절 말씀 안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면 그것이 나타나는 영역이 선이죠, 맞죠? 그 다음에 사랑, 그 다음에 이 성실함, 부지런함. 이 단순한 윤리적인 성실함이 아니라 성령의 불을 품음으로 끊임없이 나타나게 되는 그런 성실함을 두고 성실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무기력해지지 마시고 미소를 잃지 마시고 그리고 악한 권세와 마귀의 관계를 묶어버리는, 여러분이 끝까지 선으로 악을 이기게 되면 그 사람을 강력하게 지배하였던 악한 권세, 마귀의 권세가 우리가 악인에게도 선을 베풀어주는 그 일들을 통해서 더 이상 악한 기운과 악한 권세가 악인이라고 점철되어 있는 그 사람에게 더 이상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사람과 악을 분리시키게 만드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다라고 로마서 말씀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기가 최고의 권위거든요. 여기까지 한번 시도를 할 수 있거든 해보아라. 너희가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는 것이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 가운데 다 따라올 수는 없겠지만도 최대한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있고 그리스도의 믿음이 온전하다라고 하면 모두가 이 능력과 이 지경까지 감당할 수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오늘 선으로 그리고 사랑으로 또 성실함으로 무기력해지지 말고 또 미소를 잃지 말고 악한 권세와 마귀의 관계를 복음과 성령의 능력으로 묶어버리는 능력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